지난주 말씀의 결론 먼저 잠깐 보시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좀 넘죠. 근데 이 70억이 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정말 99.9%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나 중심의 기준입니다. 맞죠? 나 중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요, 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그렇죠? 나 위주의 삶을 사는 각자 독립적인, 개인주의적인 70억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중에 한 명이 없어져 본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맞죠? 70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원이 없어졌어요. 1원. 그럼 얼마 남죠? 69억 9,999만 9,999원. 그렇죠? 1원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 세상 기준, 나 중심의 기준, 나 위주의 기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없어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 명 없어져 본들 이 세상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자,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은, 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그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 나 중심적인, 그렇죠? 나 위주의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 시대에 정말 외롭게, 그렇죠? 가족들, 아빠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렇죠? 사무엘이 제사에 분명히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들 취급도 못 받고 그때 혼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아들들 다 제사에 참여하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이새는 자기 아들 중에 다윗을 빼놓고 나머지 6명만 쭉 데리고 갔죠. 7명이나요? 그 정도로 가족한테도 아들 대접도 못 받은. 그런데 그런 외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준비를 시켜주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준을 바꾸는 준비, 관점을 바꾸는 준비, 중심을 바꾸는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기준이었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기준, 하나님 관점, 그렇죠? 하나님 중심.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을 참 멋있게 등장시키시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시간표의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을 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 성경에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욥이라는 성경은 약간 좀 다른 성격의 성경입니다. 옛날에 이야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욥기서를 지은 저자도 모릅니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장까지 나오죠? 한 42장까지가 있나요? 성경도 되게 방대하고 길어요. 사람의 심리 묘사를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욥기라는 성경을 66권 안에 집어넣도록 하셨을까? 욥을 볼 때 이 단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함의 관점에서 한번 욥기서를 보십시오. 이 온전함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한 온전함이냐, 이걸 가지고 사실상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 욥에게 온전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온전함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 근거한 온전함이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어떤 관점으로 욥을 보셨을까요? 아, 사단아, 네가 저기 전 세계 두루 다니면서 맞지? 그래, 내 종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을 내가 주의 깊게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사단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1장 8절 한번 보시죠. 욥기.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 말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 한 명만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관점으로 욥을 보냐면, 욥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 육신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육신적인 축복에 근거해서 사실상 욥이 그 위에서 온전한 거고 그 위에서 정직한 거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욥의 믿음의 베이스는 육신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육의 베이스를 깐, 육에 근거한 게 아니야.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진짜 영적인 것에 근거한 거야. 하나님 영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사단은 육의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래, 두고 보자. 결국 이 욥기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영의 관점과 육의 관점.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세상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래, 한번 네 말대로 내가 한번 허락하겠다. 육신의 것 한번 너가 손대봐라. 욥한테 준 소유물들 한번 너가 다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하죠? 갑자기 이제 사방팔방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죠. 도적제가 막 출몰하고 갑자기 뭐 천둥이 불고 해가지고 욥한테 있던 양들, 그렇죠? 염소들, 소들, 낙타들 그냥 다 난리가 납니다. 욥한테 있는 수많은 종들도 막 도적제한테 막 실려가지고 죽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잔치하다가 기둥 무너져가지고 죽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시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지 분명히 나오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렇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욥의 믿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만약에 욥의 믿음이, 그 욥의 온전함이 육에 근거했다면은 육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건데, 알거지가 돼버린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 안 나오겠죠. 근데 요건 분명히 말합니다.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음을, 그렇죠? 구분되어 있음을 요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렇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건 당연한 거다. 나의 믿음은 육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욥기 2장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한테,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질했지만, 중요한 단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질했지만 2장 3절에 보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뭘 굳게 지켰느니라. 2장 3절에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온전함은 무엇이 변화하지 않고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변하지가 않는 거, 온전함, 그대로 있다는 거.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느냐. 네가 까닭 없이 나를 충동질했는데도 온전히 지켰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갖고 오니 이제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대신에 생명만 건들지 말고 육신 한번 쳐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악창이 나잖아요. 종기가 막 나고.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죠. 그때 욥의 와이프가 욥한테 와서 이걸 건드립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걸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준 생각이죠. 사단이 욥의 와이프를 충동질해가지고 욥의 와이프가 욥한테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2장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뭘 굳게 지키느냐? 온전함을. 그렇죠? 이 와이프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게 뭐길래 자꾸만 이 온전함을 거들먹거리냐 이거죠. 하나님도 온전함을 언급하고 이 욥의 와이프도 온전함을 언급하고, 이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뭐에 근거해서 지금 믿음이 자라나고 있냐면,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만약에 육에 근거해서 믿음이 쌓여간다면 분명히 사단이 나의 육신적인 부분을 쳤을 때, 재산을 치든 나의 건강을 치든 내 가족을 치든 육신과 관련된 부분을 쳤을 때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육신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상 본인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육신과 결부시켜서 사실상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언제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나 중심의,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욥에게 준 사단의 시험처럼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말세 시대 때. 그래서 나의 신앙의 베이스가, 나의 믿음의 베이스가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저 사람 분명히 육에 근거해서 믿음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육신적인 부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치면은 저 사람 믿음 무너져.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등 돌릴 거야. 매신할 거야. 자신만만하죠. 근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영에 근거해서. 그렇죠? 육신에 아무리 문제가 와도 나의 믿음은 상관없다는 거죠. 욥한테 문제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그 문제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욥의 몰골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같이 슬퍼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마디씩 꺼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너한테 이렇게 재앙이 온 거는 네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이야. 잘못했기 때문이야. 즉 친구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친구들도 육의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육의 관점.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사실은 육에 근거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근데 욥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욥 분명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힘들어하지만 욥이 힘들어한 이유는 자신한테 이런 재앙이 닥쳐서 힘들어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발견을 못해서 힘든 겁니다. 발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걸 발견 못해서 힘들어한 거지 본인이 지금 막 종기가 나고 가족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힘들어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욥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돼요. 맞죠? 그게 욥을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부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걸 힘들어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욥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육에 근거한 거냐? 영에 근거한 거냐? 다윗의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본론 한번 보시죠. 자, 본론을 보시면 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입니다. 1번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모인 블레셋 사람들. 자, 블레셋 사람들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냐면 이스라엘이 약간 이렇게 길다랗게 돼 있잖아요. 이쪽 남쪽이었겠죠. 이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근데 유다에 속한,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유다에 속한 이 한 귀퉁이 여기에 와서 진을 쳤다는 거죠. 여기에 와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단이 그렇죠? 작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렇죠? 거기에 작지만 이제 교두보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딱 진을 쳐서 조금씩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확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생각을 딱 하나라도 딱 박아놓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단이 점점 펼쳐나가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 안에 교두보를 딱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자,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여기서부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져버리면 이제는 물밀듯 몰려오는 거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대처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단이 교두보를 딱 만들고 호시탐탐 세력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어떻게 과연 대처해야 되는가? 자, 그 싸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 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돋구는 자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로 하면은 한 거의 3m 가까이 된다고 하죠.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키만 크고 이쑤시개처럼 마른 사람이 아니고요. 키만 클 뿐 아니라 이렇게 양옆으로 덩치도 엄청 컸다는 거죠. 덩치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쫄 수밖에 없는, 남자가 봤을 때도 주눅 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 시즌이었잖아요. 특히나 전쟁 시즌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그 당시에 전쟁이 요구하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것까지 갖췄느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노수로 된 투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전쟁 나갈 때 투구를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냥 군인들이 그냥 자기 몸 그대로 나가서 싸웠죠. 투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신분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근데 노투구를 썼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갑옷까지 걸쳤고, 근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만큼 건장했다는 거죠. 또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또 한술 더 떠서 방패 등자가 따로 있었죠. 앞서 행하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부분 묘사한 걸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완전히 사단의 전신 갑주를 입었구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근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전신 갑주입니다. 완전한 전신 갑주. 자기 몸 자체도 덩치도 크고 키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더덕더덕 다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붙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느냐?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신과 방구라. 그렇죠? 신을 방불케 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 기준으로 골리앗을 봤다면, 내가 세상 기준 속에 살고 있는데 골리앗을 봤다면 나는 절대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맞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상 골리앗한테 건 기대가 엄청 낮겠죠. 맞죠? 우리 이 전쟁의 승패는 골리앗한테 걸려있어.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냥 평범한 키에 평범한 덩치잖아요. 그럼 본인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골리앗을 봤을 때는 엄청 커. 그리고 온몸 다 무장을 했어. 그럼 골리앗은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골리앗을 최전방에 놓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한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성패는 골리앗한테 달렸어. 골리앗이 완전 신적인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골리앗은 완전히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골리앗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사단이. 맞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기준 내가 그대로 붙잡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놀리잖아요. 어떻게 놀리죠? 너희 중에서 한 명 데리고 나와. 나랑 같이 맞짱 뜨자. 그래서 신분을 건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맞죠? 네,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라. 신분을 건 싸움을 걸고 있는 종. 사단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그런 식의 싸움을 벌여가지고 자꾸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세상 기준을 붙잡고 있는 이상 골리앗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기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지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외롭게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현장 캠프 들어가고 있잖아요. 캠프 들어가 보면 뭐가 느껴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한테 완전히 꽉 잡혀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부도덕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해도 거기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세상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이죠? 한번 막 이렇게 따도 오히려 크게 당하고, 그렇죠? 그런 불쌍한 삶, 그냥 세상을 순응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불공평해도 억울함 당해도, 그렇죠? 완전히 노예화 돼가지고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이 그냥 쇠사슬 족쇄에 쫙 메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완전 반포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캠프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건져줄 겁니까? 그 사람들 힘으로는 절대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이미 골리앗 앞에 완전히 그냥 나 종 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따로 준비하신 겁니다. 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캠프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캠프 현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이 기적입니다. 기적. 분명히 사단이 전신갑주를 취했지만 다윗의 눈에 봤을 때는 뭐가 보였느냐? 빈틈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신갑주를 무너뜨린, 골리앗을 무너뜨린 빈틈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지 않고 아무리 현장에 들어가 본들 그 현장 못 변화시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완전히 오히려 더 큰 상처받고 상처받고 돌아오잖아요. 전도 지속 못하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걸 먼저 붙잡아야 되고요. 그 관점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빈틈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은 그 빈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셨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빈틈을 계속 공략하면서 지금 캠프 현장을 계속, 그렇죠? 확장시키고 있고요.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호남동에 또 새로운 캠프 현장이 생겼죠. 또 오늘 또 거기에 가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참 중요하죠. 자, 본문 2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뭘 말하고 있죠?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신분. 난 블레셋 사람이다. 난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근데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렇죠? 세상 관점으로 내 앞에 온다면 너희는 100%, 100패다. 누굴 보낸들 난 다 이길 수 있다. 너희는 내 종이 될 거야. 그렇죠? 근데 골리앗도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한 아이가 나오죠. 그 아이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코올링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준비된 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캠프도 어떻게 보면 신분을 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분을 걸고 여러분은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캠프 나갈 때 절대 세상 관점 붙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캠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지 그 캠프. 하나님이
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강릉 지역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기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 그래서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 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이 말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건 그거예요. 나와서 자기 보여주고 다시 들어가고, 나와서 자기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렇죠? 그 말을 40일 동안 한 겁니다. 근데 그 말 하루만 들으면 막 화도 나고 그러겠지만 40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 진을 빼놓은 거죠. 더 이상 완전히 저항할 기력이 없게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렇죠, 저항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참 그 속으로 늪처럼 빠져들게 만들죠.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빠져나올 힘이 없게끔, 완전히 기력 상실하게끔, 그렇죠? 자포자기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종처럼 부려먹고 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 겁니까?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질 겁니까? 다윗처럼, 그렇죠? 그런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잘했던 게 그 당시에 진짜 많은 오해받았죠. 맞죠? 자기 형한테도 그런 오해받았잖아요. 어떤 오해받았죠? 자, 3번 보시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죠.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을 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다 타이밍 맞게 이제 그 싸움 도두는 골리앗이 와서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은지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 세상 기준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렇죠?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관점에서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지만 옆에 있는 다윗의 큰형이 들은 겁니다. 큰형이 듣고 노를 바라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화를 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에 형이 다윗을 보는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너처럼 조그만 애가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너는 여기 전쟁터에 와서 병사로 대접받지도 못할 정도의 넌 수준이다. 넌 양이나 지킬 수준인데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형이 봤을 때 다윗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넌 진짜 교만한 놈이야. 교만해. 넌 진짜 완악한 놈이야. 완악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변한다는 거죠. 한번 딱 마음을 먹으면은 안 고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안 굽힙니다. 맞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본인이 붙잡고 있는 믿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완악하게 보이거든요. 진짜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너만 옳은 줄 알아? 그렇죠. 사람들은 하는 말입니다.
니만 오라? 너만 하나님 믿어? 분명히 엘리압도 나머지 형제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너만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냐 이거죠. 넌 진짜 교만해. 우리가 갔을 때 닌 진짜 완악해. 마음 안 바꿔. 넌 평소에도 그랬어. 그런 놈이 여기 전쟁을 하러 올 리가 없어. 구경하러 왔어.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지. 내가 뭘 했길래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화낼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자, 우리도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죠. 어떻게 보면.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대로 나오죠. 골리앗 절대 못 이깁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 내가 세상 기준 속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런 세상의 골리앗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기준을 붙잡아 버린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다른 사람이 가야 살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가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채영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죠. 금요일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한 명 한 명한테. 만약 저한테 물어봤다면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저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 딴 거 달라진 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내 중심적인 세상 기준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저한테서 가장 달라진 건 그겁니다.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오해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다윗이 형제들한테 오해받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상황을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항상 오해 속에 살다 죽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분명히 그 오해가 한꺼번에 이해로 확 뒤집혀질 수 있는 멋있는 사건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 붙잡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을 차근차근히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한테는 꿈을 통해서, 그렇죠? 30살 때 그런 일이 있었고, 다윗한테는 골리앗, 다니엘 같은 사람한테는 사자굴,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 같은 사람한테는 물구덩이, 그렇죠? 그런 상황 통해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이 현장에 정말 이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날들이 분명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